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지 않는 땅에 심기운 복음의 씨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결국은 복음의 씨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죠. 그 말씀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심으로 그 말씀이 그 영혼에게 심겨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씨로 심겨져서 자라고 있고 추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약속하신 땅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오셨는데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거부했고, 결국은 그 복음이 이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서 또 이방 땅으로, 또 이 지구촌 전체로 퍼지게 됐죠. 그 과정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계획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죠. 지금 한국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세우시고 주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을 메인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오늘 벳세다라는 이 지명이 나옵니다. 변방 땅이죠. 유대 땅에서 좀 벗어나죠. 갈릴리 호수 주변을 중심 무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곳에서부터 많이 떨어진 벳세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소경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시면 벳세다의 복음을 전하러 주님이 가셨는데 그곳에 한 맹인을 만났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이 맹인이, 이 소경이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그 치유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께 먼저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도 있고 또 살다가 소경이 된 자도 있지만 육체의 결함이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다면 감히 그들의 율법관으로는 예수님께 먼저 손을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상당히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관이 없어요. 단지 하나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 눈을 뜨는 거, 자기가 치유받는 거. 저분이 위대하시고 저분이 굉장한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을 베푸신다고 하니까 그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큰 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손을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제 치유를 간절히 구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조용히 나가십니다.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눈에 이렇게 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십니다. 마을 밖으로 조용히 데리고 나가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세다 지역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미도 이곳에서 복음을 일전에 전하신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메시아로 왔고 또 구원하기 위하여 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을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많은 권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권능을 베푸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제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때가 임하였구나 라고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회개하는 자세를 그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이스진저 고라시나 화이스진저 벳세다야 라고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화이스진저 화선을 하신 거죠.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화를 당할지어다 심판을 당할지어다 심판이 임할지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화를 안 내실 것 같은데 왜 화를 선언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은혜에서 비켜가고 은혜에서 이제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화가 임한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벳세다 지역은 주님이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그런 전혀 요지부동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거부한 땅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의 씨를 심기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인내로 그 땅을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서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먼저 주님께 나와서 은혜 있기를 구하고 순대시기를 구하고 안수해 주실 것을 구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에 천국의 비밀에 관한 비유에서 주님이 그 복음의 씨를 뿌리면 혹은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혹여 30배, 혹여 60배, 혹여 100배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맹인은 언젠가 그 땅에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면 나는 그분의 손을 통하여 눈을 치유받아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생기신 거죠. 그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그 베세다 땅에 30배와 같은 작은 복음의 씨가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기를 불려하시고 이 은혜 받을 자, 예비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조용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5절에 보시면 눈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밝히 보는 눈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분명히 회개하지 않는 베세다 땅에서 화를 선언하셨지만 그때 이미 작은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그 씨가 자라서 다음 때 기회가 오니까 다시 한번 주님은 그곳을 베세다에 들러주시고 이제는 그 복음의 씨가 활짝 자라서 성장하여서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내 친족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지만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는 자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씨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씨는 자라서 열매 맺고 결실을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또 한 곳에 화성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라시나 그랬어요. 예. 그리고 21절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벳세다와 고라시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그렇게 큰 권능을 베푸셨다면 그들은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하, 주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뭔가 반응이 있었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그 두로 땅에 복음의 씨가 이렇게 심겨졌구나,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을 통하여 결실을 맺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두로 지방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셨어요. 한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은혜 받을 여인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다 정말 자녀를 키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들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정말 상처와 아픔과 정말 미어지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치? 이 여인에게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어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것을 맨날 바라보는 그 어미의 마음은 정말 참담하겠죠. 이 주님이 이 두로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내어줬고 치유하시고, 그쵸? 먹이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자라서 이제는 행동하는 단계로, 과감한 믿음을 발휘하는 단계로 그 복음의 씨가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그곳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은 정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과 행동을,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치? 사도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측근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틈을 비집고 과감하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죠. 귀신 들린 그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의 씨는 강력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씨는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강력한 은혜의 씨였습니다. 예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참담하게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아주 그냥 상처가 될 만한 폭탄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그 영혼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가 너무나 사모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수미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이렇게 엎드린 저에게 그 복음의 부스러기를 좀 주시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그 극렬한 은혜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 안에서 나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은혜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치유의 말씀입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그쵸?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의 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이 어디서 들리면 곧바로 달려가서 내 딸을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온전히 간절한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피의 그 효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그러나 이 지구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죠. 주님은 그 두루 지방에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 복음의 씨가 정말 강력하게 자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복음의 결실을 맺어주시고 이제는 나오셨어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측은히 여기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구했는데 그렇게 드디어 또 치유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시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다시 진흙으로 창조하신다는 의미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굉장히 있습니다. 왜 두로 땅에 심기운 그 복음,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를 하시다가 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치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하면요,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귀먹고 어눌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한 사건 한 사건은 메시지를 위해서 더 잘 이해되기 위하여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삽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의 상태는 귀먹고 어눌한 자라는 거예요. 어눌한 자, 뭐예요? 말이 어눌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탈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들의 그 유대교 안에서의 모든 기독권을 잃고 직업을 잃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두려워서, 그리고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죠. 그래서 귀가 먹고 어눌한 상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을 이제는 고쳐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열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그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이 사람에게 열려라라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려라, 은혜의 문이 열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기적이 어딨어, 그거는 사람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이. 네, 사람이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늘 설명드리죠. 소의 새끼는 송아지입니다. 속성이 같습니다. 소와 송아지는 속성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과입니다. 같은 종입니다. 그렇지? 개의 새끼는 강아지입니다. 같은 종이고 속성이 같아요. 같은 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씨로 심겨져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의 그 자궁만 빌려서 성령의 씨가 심겨져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자와 정자의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밭에 씨를 심기면 그 밭에 심기운 씨 안에서의 모든 DNA를 그 씨가 나타내죠. 밭에서는 영양분만 공급하는 겁니다. DNA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피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권능을 행하실 수 있고 전혀 다른 행보로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바로 받아 우리에게 전하실 수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늘 보좌로부터 천사들이 파송되어 그를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다 자기 것만 꽁꽁 싸매고 숨겨뒀던 것을 이제 먹을 때가 되고 하니까 숨겨뒀던 것을 다 꺼내서 드러내놓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이 7강주리가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해석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개인적인 사견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훼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4,000명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그냥 돌아가면 굶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기진맥진할 텐데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불러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그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7강주리에 거두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4,000명의 급식 이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이방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큰 복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인생의 문제가 다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뭐 하는 일이 안 되어서, 그치?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비전을 가짐으로 그렇게 실패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야에 있던 이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방인들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자들이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4,000명 안에 이미 복음의
씨가 힘겨워졌습니다. 말씀의 떡으로 배불리 먹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단계는 영적 수준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사흘 동안이나 집에 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의 떡을 사모하는 그 영적 상태에 오른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먹을 것을 주는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단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같은 축복을 하시지 않아요. 아, 네가 이제 믿음의 그릇이 커졌구나. 주님은 그릇이 커지기를 기다렸다가 더 채워주십니다. 또 더 커지면 영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셔서 더 활동 무대를 넓히시고 더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에게 7 광주리가 거두어졌습니다. 7 광주리. 이 광주리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거는 이방 땅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급식 사건은 이방 땅에서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장차 이 지구촌 전체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든지 말씀의 떡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는 복음의 축복도 부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7장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하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그렇게 8장이 전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이미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축복받은 율법이 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정말 왜곡된 가치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결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깨끗한 것이 무엇이냐?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부정하고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럼으로써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너희들의 그 고정관념에 있고 율법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복음의 씨를 이제 이방인에게로 너무나 명확하게 은혜 구할 자에게, 또 은혜가 예비된 자에게, 또 그 비전을 바라보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땅에도 주님은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복음의 그 놀라운 그 열정을 보여주십니다. 은혜 구하는 자에게, 그 4,000명에게 배부르도록 먹이신 그 은혜가 정말 교회에게 부어지고 가정에게 부어지고 직장에 부어지고 사업장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구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의 떡을 먹고 사는 자에게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것이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축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는 심령을 준비하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부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꽃을 피우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